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목회자로서 솔직한 하나의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가? 설교학자들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모든 설교자는 가장 연약하다. 그때 교인들의 표정, 교인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많은 설교자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용기를 얻기도 한다. 그때가 가장 약하다라고 말을 하는 신학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젠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은혜를 잘 입고 잘 지내던 성도들이 은혜를 이어가지 못해서 은혜의 자리에 떨어질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때, 그때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 빠지고 좌절을 느끼고 고민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교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교인이었습니다. 전에는 똑같은 형제 자매로 부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믿는 사람, 신자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인데 오늘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형제들아 너희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없는지 살펴보고 조심해라. 너희도 혹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살펴보고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계속해서 삼가라, 조심해라. 예전 번역에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그만큼 3번, 4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다 괜찮은 것 아니다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다 괜찮은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에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법한 자의, 악한 자의, 사탄의 미혹 하나 때문에 그 지나가는 듯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굳센 데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자부할 수 없다. 믿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 주고 계신 것이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떨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에 답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좀 연락해가지고 좀 한번 어떻게 해보면 안 오겠습니까? 목사를 대단한 사람으로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차단되는 게 목사부터 차단됩니다. 참 신기하죠. 분명히 전에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으로 고민을 하게 될 때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장 대표적인 예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는 바로 오늘 이 두려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먼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입니다.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가 아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파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는 헌금으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알려진 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대. 그런데 사실은 얼마쯤 내어놓고 얼마쯤은 감추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마쯤 내어놓고 얼마쯤 감추었으니까 아마 통상 반쯤 내어놓고 반쯤은 감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알고는 아나니아에게 묻는 것과 동시에 선포합니다. 너 왜 감췄느냐? 너가 지금 감추고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훈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 훈계를 듣던 아나니아가 그만 엎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3시간쯤 뒤에 그 부인이 되는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거짓말하다가 훈계를 듣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똑같이 엎드려집니다.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장사했던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부인 삽비라를 장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유심히 살펴보시면 매우 특징이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려 2번에 걸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죽는 사건을 바라보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또 교회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다.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에서도 삽비라가 죽은 사건 다음에 기록하기를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므로 이 사건은 두려워해야 될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고민 하나를 해야 합니다. 왜 죽게 되었을까? 도대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은 것일까? 그리고 이들이 단지 훈계하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죽게 되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참 이상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꼭 헌금을 해야 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헌금해야 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그리고 모든 재산 반드시 교회 앞에 다 내어놓아야 돼. 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마 사람인데 당연히
모든 재산 내놓는 일이 쉽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훈계할 때 이미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도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팔기 전에도 그 땅은 아나니아 땅입니다. 팔고 난 다음에도 그 땅값은 아나니아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 하고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아무도 요구한 사람이 없는데 괜히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고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죄로 판정되면서 죽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봐도 왜 쓸데없이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에 이르고 죽게 될까,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더라는 것이지. 이 신기한, 어떤 면에서는 참 이상한 이 사건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인데 그걸 왜 팔 마음을 가졌고 그것을 왜 또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을 했던 것일까요? 이 일에는 출발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에는 그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사건이 기폭점이 되었느냐, 어떤 것이 헌금을 안 해도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헌금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직접적인 출발이 된 사건입니다. 이 직접적인 출발을 만들었던 계기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5장 말씀 앞에 있는 4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성경은 풀이해서 소개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이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에 딱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심히 보실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위로라는 단어와 성령님을 뜻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 사용되는 두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그 단어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를 너무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때의 단어는 거의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의 사람이야, 위로의 아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했느냐? 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고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칭찬하는 것이지. 야, 바나바가 행동만 참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도 참 대단하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았네.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더라는 것이지.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사장이 일어난 이 바나바의 사건을 보고, 그리고 5장이 이어지는데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게 된 이 직접적인 출발은 바나바 때문입니다. 그럼 정리가 필요하겠지요.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가 한 행동을 선한 행동이라고 이 두 부부가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한 행동을 선한 일로 보았고 좋게 보았다는 것이지요. 또 좋게 본 것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다 헌금했더니 교회가 칭찬하는데, 교회가 칭찬하는 그것도 좋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래, 바나바 참 대단하네, 앞으로 뭐 먹고 살란고, 이렇게 생각할 그때 이게 정상적인 거죠. 누구나 갖다 정상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교회 앞에 내어놓으면 도대체 앞으로 바나바는 뭐 먹고 살려고 저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도 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어도 은혜를 아는 사람, 적어도 첫 번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더 무겁게 와 닿는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걱정도 없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죽게 되었다면 목사인 제가 말하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래. 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만 알았더라도 그렇게 살진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았기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바나바가 하는 행동을 보고 좋게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생짜배기 신자는, 생짜배기 방문객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두 걸음 정도는 진행한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는 아는 사람, 헌금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나도 헌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소개되고 있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예,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 예수 믿어요. 여기에 너무도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어지고 있던 그 초대교회에, 그래서 나도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한 바대로 혹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야 하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바나바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좋게 보았던 그 일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고 마는 일로 바뀌었더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좀 더 영적인 출발입니다. 그것은 죄가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도 있더라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래서 그 미끼를 물게 만들고 사람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펼치면 창세기라는 성경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초대교회와 같았던 한 곳이 소개되죠. 그곳의 이름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동산에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미혹을 받은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참 놀랍게도 그 동산에는 다양한 나무가 있었고 다양한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수많은 과일, 수많은 과실들에 조금도 눈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 딱 한 가지만 금했는데 그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나가듯 흘려놓은 한마디의 말,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쳐다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과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거기에 눈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과실을 먹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지요. 죽게 되지요.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법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불을 어떻게 담아서 봉사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모세를 통해 정확하게 조문 하나하나, 절차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역시 그들이 누리는 수많은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불을 담아 대충 봉사하려고 했습니다. 미혹에 빠진 것이지요. 시험에 든 것이지요.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아니, 이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를 펴시든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아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간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죽어나갔는지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의 모든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군대의 한 병사로서 참여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을 무찌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7족속의 심판을 행하시는지를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리 굳건한 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다 여겼던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만 하면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모든 땅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양과 소가 주어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과실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 했던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어이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성보다도 더 강한 성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적에게는 패배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제하십니다. 마침내 아간이 남습니다. 아간이 범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간도 죽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의 사람이었다가 미혹을 받아 죽게 되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로 끝났냐고요? 아닙니다. 사무엘 6장에는 우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등장합니다. 아니, 좋은 것 바라고 더 많은 것 바랬더라면 엘리사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옆에서 종살이 하던 게하시가 미혹을 받습니다. 주인은 돌려보냈는데 게하시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우리 주인이 다시 생각해보니 달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가롯 땅에서 태어난 유다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은 30을 받았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는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 넣고 자살했다 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계속 쫓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좋아서 그 엘리사를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서라도 예수 쫓는 것이 좋아서 제자 되는 무리 가운데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가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더 화려한 세상, 더 부유로운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으나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가난하게 되는 것, 차라리 수고하게 되는 것, 차라리 다윗과 함께하게 되는 것을 택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랬던 그들인데, 그래서 은혜로 지나왔던 사람들인데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넘어집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쓰러집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이라고 불려지는 기쁨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가 봐, 그러니까 저 먼 곳에서도 오지, 그래서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인가 봐, 저 볼 것 없는 교회에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출석을 하고 있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더 가슴 아픕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우사가 다윗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은혜 한 번 입었다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망해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신자라면 첫 번째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고 반드시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야만 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은 했는데 끝은 못 맺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시작을 했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온전한 은혜까지 이르러야 돼. 그게 은혜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건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제가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혹시라도 목사로 살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
분명한 사실은 이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을 속였다고 죽는 일이 그 다음에 기록된 일이 없습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군요. 아닙니다. 되풀이 되지 않았기에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성경에는 되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되풀이 되진 않는데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2번, 3번 되풀이 하지 않으나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공지된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가 헌금을 속여서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고 있구나. 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는지 알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되풀이 되진 않지만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야. 그러면 결과가 뭐였어? 아담과 하와 때 결과가 뭐였어? 죽으리라 했지.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였어? 엎드러져 죽었지. 그러니 이것은 죽을 일이야.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중요하고 사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하나하나는 소중합니다.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그 뒤에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던 것처럼 그 뒤로에 또 이 범죄에 이른 사람들을 죽이시진 않지만 매우 놀랍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고도 이 죽을 행동을 되풀이하는 일이 계속되더라 하는 것이죠. 나 안 죽던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은혜에서 떨어졌다 하는 표시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나바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더니 칭찬하더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보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좋겠다. 나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물질이고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하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행동은 바보스럽지 결코 따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어설프게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좋았다니까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나바가 헌금을 한 것의 깊은 의미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하겠다고 내지르는 것이죠. 결국은 내질러 놓고는 나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마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 바로 이거요. 바로 이거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이 회개하면서 눈물도 흘리던 사람이고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아유, 헌금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까? 이 사람들도 알았다니까요. 그럼 목사님 뭘 염려하는데요? 예,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를 염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짜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병 이름이 섭섭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섭섭해서 저 교회 앞으로 안 다닐 겁니다 하는 경우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가 그냥 모든 것의 이해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런데 섭섭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느냐면 신앙연수가 좀 된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이 합니다. 직분 좀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칭찬과 축복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거,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섭섭병이 얼마만큼 웃기냐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행동합니다. 수많은 게 있어요. 수많은 게 있는데 아무거나 손 펼쳐서 집어서 먹으면 됩니다.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이 그 동산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딱 하나에만 꽂힙니다. 하나에 딱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 하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해달라고 했지요. 제가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섭섭합니다. 그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이 왜 위험하냐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다 막아버립니다.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다 막아버립니다. 섭섭병보다도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병은 공주병입니다. 이 병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이와 더불어 야구를 보고 있는데 저희 가족은 NC를 응원합니다. 롯데 따위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두가 NC를 응원하는데 우리 큰애 세윤이는 NC를 응원하기 때문에 NC 야구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야구를 보면 보는 그날 NC가 진다는 거예요. 온 세상 야구 경기가 세윤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선수들 컨디션이나 뭐 상대 투수 타자들의 실력이나 이거 다 필요 없고 모든 야구의 결정은 세윤이가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윤이는 확신을 합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반박을 못하는 거는 세윤이가 본 NC 경기는 다 지고 있더라고. 어제 안 봤는데 어제 이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반박하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공주병이 뭐가 공주병이냐면요, 특히 교회에서 공주병은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그때 힘들었는데 왜 나한테 위로 안 해주세요? 내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힘든 사람 찾는 것보다 안 힘든 사람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힘들지 이러면 어찌하라 노하지. 아무나 붙잡고 힘들지 이러는데 왜가 왜?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0명 다 물어보십시오. 다 물어보시면 어떻게 알았어 하지? 나는 힘들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 없고, 왜 그때 나한테 전화 안 해줬어요? 왜 그때 나한테 연락 안 해줬어요? 왜 그때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예, 이 병이 바로 공주병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왜 자꾸 은혜에서 머물고 맙니까?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러 서고 맙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10대 때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했지만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어설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누울 때에도 하나님 제게 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불면증을 느끼면서 건강이 나빠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하지 못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설교를 마쳐보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내일, 건강, 노후,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녀 문제 아니요.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진 않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요만큼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전부인 줄 아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 크게 두려워해야 될 일. 혹시 내가 아나니아는 아닐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삽비라는 아닐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만날 수 있어야 하고요. 깊고 깊은 은혜,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시작했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이가 한 명도 없도록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